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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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옷깃을 여미는 차가운 겨울의 문턱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두고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제자로, 부모로, 자녀로, 이웃으로 모든 영역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미흡했던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는 올해보다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제목들이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의 나약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론 이 땅의 수고함이 끝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루도 조용함 없이 사건 사고로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함에도 주님의 시간 속에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혼돈된 세상에서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든든히 지키는 강인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를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그들의 수고로 주변인 곳곳이 기쁨과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새 생명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강단에 서신 목사님 더욱 굳건한 믿음 가지고 늘 초심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기를 메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외 세례 요한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의 삶을 살았던 그 예비된 선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삼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만큼 큰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칭찬을 들었지만 그의 삶 전반을 따져보면 과연 그만한 인물일까 하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 그의 생활의 거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죽음도 한낱 여자아이의 춤 사이 끝에 결국에 목이 잘려 죽은 인물이기에 과연 그걸 복된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선언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 앞에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의 사역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삶의 모습은 온갖 데 없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세례 요한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마태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알죠?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그 길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평탄하게 만드는 것, 왕으로 오신 그분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뭐 그건 상급자가 오르든지 무슨 큰 행사가 있어 의전을 치르든지 간에 존귀한 사람이 올 때마다는 그가 걸을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지 그 얘기일까?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평평하게 만드는 길, 구부러진 길을 일정하게 똑바로 만드는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이기에 이사야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 의문점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해결해 주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 한번 외쳐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로 선포합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거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마음을 되돌이켜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 이 정도의 수준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우리 통상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회개하라 하면 내가 잘못했던 게 생각나죠.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결심이 드냐면 이 잘못을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좀 간사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있다 고치지 바로 오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염두해 두고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와 뜻만 가지면 내 의지와 뜻대로 내 삶의 길들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을 그 시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개하다라는 헬라어를 찾아와도 뜻은 이래요. 마음을 바꾸다, 길을 바꾸다, 이 되돌이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되돌이키도록 어느 포인트가 생기겠죠. 유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요. 자신의 결단이에요. 각오.
그리고 되돌이키고 다시 길을 돌아올 때든지 방향을 바꿀 때 그걸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걸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늘 넘어지는 삶인 것처럼 반복되는 잘못에 점철되어 있어서 이제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속의 경읽기처럼 별로 와 닿지도 않고 그거 많이 해봤는데 별 유익이 없던데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소리가 외쳐지는 걸 들을 때마다 과연 성경의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내 삶의 길을 다시 되돌이켜 하나님께로 가 의롭게 살겠다는 결단,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나만 있어요. 나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아있다고요. 회개의 각오도 내가 해. 회개의 결단도 내가 하고 회개한 내 자신이 되돌이켜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나고 의롭게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가는 것도 나고 여기에 누가 없냐면 가장 중요한 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그런 잘못들을 반성하는 일들과 복음에 있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천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회개의 삶이라는 것도 세상의 빛깔로 바꾸어 버려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을 전제하냐면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을 만큼. 그러니 회개란 처절한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거두어 들이지 않으시면 나는 내 존재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선포가 어디에서 펼쳐졌냐면 광야라고 해요.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광야에는 들을 만한 것이 없을 뿐더러 이미 고상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도시 문화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곳, 자신들의 신앙을 다질 수 있는 이미 기반이 닦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를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버려두고 광야까지 찾아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영혼의 갈급함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실패,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꾸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자신의 실패에 자기 스스로 저주하고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혹 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광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디 미스미리도 없고요, 홍보나 광고도 없고요, 꾸밈도 없고요, 치장도 없고요, 꽃길도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길 일뿐인데 그렇다고 뭐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만 말한다고요? 회개하라고. 너희들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너희들의 그 한계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받아주실 거라고. 우리는 너무 고상해져서 어쩌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거면하게 그 복음을 내가 멋지게 만들고 멋지게 치장해 더 좋은 곳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켜켜이 쌓여서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로 들어와 이미 교회도 세상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선포가 광야에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레위인 족속들을 통해서도 아니시고
고급 정치인들과 부자들과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닌 어디 보면 볼수록 이상한 인물인, 그래서 사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 물론 이건 엘리야를 예표한 자, 엘리야를 대신하는 자의 상징성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사람 노릇 못하는 자를 통해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잘못을 고백합니다. 너무 세련될 필요 없어요. 너무 고상해질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갖은 재주 부릴 필요 없는데 저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서 꽤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 세미나 갔다 왔는데 세미나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감기도 걸려서 왔어요.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받은 이유는 세미나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에라 나가야겠다 그러고 전화를 받고 나왔습니다. 한 40분 통화한 것 같아요. 세미나 장소 로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황당해요.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자기가 들을 땐, 본인이 들을 땐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간 목사가 교인들 다 끌고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부임한 거예요. 교인이 한 100여 명 됐는데 120, 30명 됐나 봐요. 남은 교회는 30명이고 그 전임 목사가 한 100여 명을 끌고 교회를 그 동네에 개척을 한 겁니다.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임할 때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이니까 그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부임한 거예요. 30여 명 된 교회 교인들과 이제 목회를 하다가 큰 이제 1년이 돼가는 건데 전화 제가 받자마자 사실을 알았어요. 이러지 말하더라고. 무슨 사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놈들이 못된 놈들이었어요. 맨 처음엔 나간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인 줄 알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왔는데 1년을 지나 교회의 상황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눈에 띄니까 그 진상을 알게 된 거예요. 남아있는 놈들이 못된 놈들이에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고민하지 않거든요. 난 나와. 난 사임해. 난 바로 나와. 그리고 아차 싶었어요. 그게 제 기질이니까. 기질뿐만 아니라 전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아차 싶었어요. 왜 아차 싶었냐면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이 아닐 텐데. 안 그래도 그 마음을 다독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보고자 나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나 같으면 나오는데 넌 그러지 마 그랬죠. 그럼 더 못된 소리잖아요. 그렇죠? 난 살고자 나올 테지만 넌 거기서 죽어. 이 소리랑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게 좋은 소리 하고 내게 집중하고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정말 참 좋아요.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만 남아. 나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인데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는 목회를 하게 되는데 부디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목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멋진 대답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원리를 알면서도 늘 언제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망각합니다. 여전히 있을 거라 착각하고요. 여전히 계실 거라 믿고 여전히 계실 거라 생각하며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무도 몰랐던 예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그 신비를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사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거예요?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보배로운 아주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배가 되신 그 분은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거룩한 척하며 야 보배를 담았는데 귀한 보물을 담았는데 진리를 내가 담고 있는데 질그릇으로 살면 안 되지. 질그릇에다 뭐 하냐면요 치장을 해요. 꿈입니다. 본질은 질그릇인데 금이 될 것처럼 착각해. 안에가 귀한 것이 있으니까 밖에도 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이켜보면 뭐가 사라져요? 그릇 꾸미기에 최선을 다했으니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너가 잘 꾸몄느니 내가 잘 꾸몄느니 나는 흙이니 너는 돌이니 나는 금이니 너는 은이니에만 심혈을 기울여 살다 보니 그 그릇 안에 있는 존재가 사라졌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형태들을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려 나옵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거기가 자신들의 은신처인데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거처가 거기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 불순한 의도로 나왔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봐요. 불순한 의도는 야, 저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 백성들을 자 광야로 이끌어? 이 불순한 의도죠. 거기로 이끌면 어디가 비어요? 성전이 비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단 말이에요. 재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굶어요? 제사장 레인이 굶죠.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의 수입이 줍니다. 이게 민족 전체 운동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밖에 없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 그놈을 한번 보자, 이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릇만 열심히 닦다 보니 자신의 영혼에 주가 없음을 깨닫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혹 거기 가면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몇 대째 해도 여러분 그릇만 닦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왜 질그릇일까요? 질그릇은 깨지면? 여러분 깨지면 안 붙여요. 질그릇은 절대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버려요. 또 다른 흔한 질그릇이 있으니까.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질그릇이라고 해요. 야, 너희들 깨지면 너희들 붙여서 안 써. 그냥 버리는 거야. 뭐가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해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더 중요해요. 보배가 더 중요하니까. 주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은, 중심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냥 주님이 써주시기만 해도 나는 황송한 존재인데 그 안에 예수를 담아주셨으니 나는 정말로 황송할 뿐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거든 기억하세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 기독교가 너무 고상해졌고 기독교가 너무 치장을 많이 하며 기독교가 너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꾸미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하여 엉뚱한 걸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최은식 교수 세미나 때문에 간 건데 최은식 교수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 곧 망할 거라고. 반드시 망한다고. 기분 안 좋죠. 다 모인 사람이 목사인데 장로님 없어요. 다 목사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굴이 붉글붉글하죠. 교회 망하면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거짓말 아니라고. 인구 증감 지금 계속 감소하니까 이거 벌써 시작됐는데 3, 40년만 지나면 교회 절반은 사라질 거라고. 이거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인구 때문에. 근데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눈앞에 결과가 오지 않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출산하겠다고 부부들이 계획을 세우고 임신하고 출산해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20, 30년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20, 30년 지나야 지금 우리가 막 회개하고 결단해서 아이를 낳기 운동을 하셔야. 그럼 꼭 누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죠? 젊은 애들만. 아니요. 생리적으로 아직도 가능하신 분들은 다 낳아야 그냥 안 망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낳기 시작하면 언제? 30년이나 지나야 그게 될똥말똥한 일. 근데 지금 우리 이대로 살면 30, 40년 뒤에는 교회 절반 문 닫는다고요. 왜요? 인구 없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만 살아남는데요. 절반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절반만. 그러니까 삼척은 우리 냉정해지자고요. 살아남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만 살아남으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경제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나머지 50%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50%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절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들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안 없어질 수 있을까? 생존 전략.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교회가 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걱정되지 않으세요? 안 걱정된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걱정돼야죠. 우리 교회인데. 그럼 대부분 엉뚱한 거 생각해요. 대부분 엉뚱한 거. 교회 건물을 어떻게 더 편하게 바꿀까? 사람들이 어떻게 더 좋게 올 수 있도록 무엇을 제공해 줄까? 뭘 좀 바꿔볼까? 다 바꿔볼 것만 생각해. 바꿔볼 것만. 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온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도 온 도시에 성전이 있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한 곳, 그 성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임하시는 곳, 예수가 가시는 그곳, 그곳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감히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맞이한다 얘기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런 능력과 권세와 힘 없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천국이 임한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믿음 생활은 다른 것 아니라
내 안에 그 진리가 되신 예수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은 누구의 삶이 될까요? 예수의 삶이 돼요. 당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당연히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되죠.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나만 있으면요, 내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가 멀어지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와서 섬길 때, 세상의 가치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 생활이 타당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의 섬김의 방식, 예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거부했어요. 우리도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건 결코 우리가 빛나지 않거든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거든요. 성경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미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그 굽회에 예수를 빙자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계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길들이 헷갈릴 때 무릎 꿇으셔야죠. 광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세미나 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하세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한두 개일까요? 근데 의사가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이 있대요. 뭘까요? 네? 마음.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60%가 넘는데요. 병원 가면 잠 잘 주무시라고 수면제 처방하고요, 안정제, 진정제 처방하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대도시가 아니어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의 정신을, 복음과 진리만 가지고 그대로만 선포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요소만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없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그릇을 꾸미지 못해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계시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에 가진 자,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자. 보물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지 우리 때문에 보물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내 속에 주의 영을 통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가며 나를 부정하여 예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요한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의 각오를 갖고 울부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말한 그대로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또 한 번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무능력한 것, 하나님의 영 앞에 전혀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굳어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는 있는다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새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통하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위기를 느낄지라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자리 그곳에서 바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남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외부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실 때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창조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로서의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경건의 참 요소인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음을 당당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시 찬양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2020년 재직 부서를 섬기는 우리 부서장만 먼저 임명하고요. 아직 서립사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원들은 우리 서립사 다 임명한 이후에 우리 부원들은 따로 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 및 총회가 다음 주 2부 예배부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다음 주에 총회를 하셔서 이 총회 내용을 꼭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나이 연령표는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네. 나이로 적으니까 자꾸 헷갈리신다고 하셔서 생년으로 해로 적었습니다. 해로.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싸우지 마시고요. 목사님 나는 원래 호적이 좀 잘못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 불편하시면 조용히. 이러면 또 편법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 생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회 모임을 하시고 임원들 선출하셔서 여러분 사무실로 꼭 보고해 주셔야 우리 요람 제작할 때 우리 기관 임원들 명단 실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24일 수요일까지 우리 회계장부 잘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감 결산이 안 되셔서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00번 읽으신 분, 10번 쓰신 분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꼭 더 필요하다. 그럼 좀 늦게 갖고 오셔도 돼요. 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러면 한 달 더 달라 막 그러면 안 되시니까 네. 다음 주까지 기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요람 제작 중에 있는데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 그리고 사진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도 바꾸셔도 돼요. 좀 너무 힘없어 보인다. 쌩쌩한 얼굴로 바꾸고 싶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진만 갖다 주시면 되고 2026년 신임 서리 집사님들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전화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전화 드리면 꼭 사무실로 우리 사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종이로 배부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받게 되면 그 연말 정산 기부금 하신 액수가 그대로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준비 작업을 필요해서 연말 정산 꼭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개인의 인적 사항들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올해는 있습니다.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원래 수요 예배 드리는 주간인데 수요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요. 교회 학교가 중심이 돼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뭐가 결정이 된 거냐면 그래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 개인, 가족, 구역, 선교회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 다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으면 리허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많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 신청하시면 거의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주님 오신 거 기쁘게 좀 한 가지 하고 싶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 최금혜 권사님 삼척 수제갈비 포장 전문점 우리 삼척중앙시장 내에서 지난주 개업하셨습니다. 갈비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네, 돼지갈비도 있고 소갈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방문하셔서 구입하셔서 드셔보시면 맛있다 하실 겁니다.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평교회 항존식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입니다. 오후 3시 30분 북평교회에서 있고요.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5시 삼척의료원 앞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임원 부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경환 집사님, 방영숙 집사님 가족 우리 아버님 장례 조문 위로에 감사해서 점심에 떡과 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영을 우리의 삶에 모시며 그 영의 인도하심대로 살아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